역대하 3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금은 역사 왜곡의 논란에 휘말리면서 방송에서 볼 수 없지만 역사에 관한 스타 강사로 알려진 설민석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마다 높은 시청률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입담도 참 좋았지만 역사라는 주제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어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장르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를 다룬 사극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죠. 이 사극과 같은 드라마 장르는 고정 팬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역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사를 통해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역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영어 단어가 어떤 단어이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토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이 왕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물은 요시야라는 왕인데요. 요시야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스토리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 히스토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역사로 갖추어지고 역사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실이든 그 사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역사로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만 역사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행했던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 누가 등장합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로 성립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 시간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유난히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시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시야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라기보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요시야의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역대기의 기록은 대부분 이 사실과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에 대한 기록에서는 사실과 사람과 함께 시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강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이 시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아멘.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되고 나서 8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그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입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12년이 지난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요시야는 이제 26살이 되던 해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철저히 시간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있고 시간별로 요시야가 집중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대기 기자는 요시야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요시야 개인의 인생, 그 개인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측면에 집중해서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온전히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의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의 모습과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사의 현장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모습이 모이고 또 모여져서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삶이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며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과 사람과 또 시간이 모여져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 누구에게도 언급되지 않았던 특별한 평가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히스기야 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특별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평가는 다른 왕들에게도 늘 있어 왔던 평가이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는 요시야에게만 내려졌던 그런 특별한 평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사람의 평가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타 노린의 모든 가족들이 내 개인의 삶이 우선이 되기보다 내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보다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동참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평가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이 내 개인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내 개인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동참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